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까 잘못 읽었어. 34절 읽어요. 34절. 34절. 다시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도 지금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했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과 위엄으로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양쪽으로 딱 나눠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놓고 왼쪽에는 염소를 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자,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오른편에 딱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제 소유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비되어 있지만 이제 그때는 완벽하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창세될 때부터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예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예수님 모를 때 교회 안 다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죠? 세상의 죄 가운데 그냥 살았어. 근데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아.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를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선택해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불안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구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두셨어. 근데 내가 왜 인제서 알았어? 때가 인제니까. 때가 되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방황하고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었지. 때가 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돼요. 해주시죠. 그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뻐요, 슬퍼요? 감사해요, 기분 나빠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나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창세전에 이미, 창세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 뜻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으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건 불안한 거지. 잘 들어봐요. 엄마는 가만히 손만 내놨어. 길 가면서. 애기가 손을 꽉 잡고 있네. 그럼 불안해, 괜찮아. 이건 불안한 거지. 애기가 손을 내밀면 누가 잡아줘야 돼요? 엄마가 아이 손을 꽉 잡아야지. 그죠? 그래야 안 빠져나가지요. 생각해봐요. 엄마는 손만 내밀어. 야, 네가 잡고 가. 그럼 애기는 어때? 아이고, 내가 위험하니까 꽉 잡고 가야지. 이러고 가요? 아, 잡고 가다가 뭐 좀 보이면 막 차가 오든지 말든지, 강아지 지나가면 막 보러 가고, 고양이 막 잡으러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불안하잖아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어야 어때요? 안전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안전해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안전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안전한. 이거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 내 계획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네. 자, 그래서 46절 같이 공부합니다. 46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 놀라운 얘기. 그들은 누구요? 악한 자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에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대적한 자들. 그들은 어때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거,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제.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율법과 복음의 그 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집행하셔서 교회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악인과 마귀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이니까, 그죠? 믿는 자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럼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이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지. 근데 건물에 교인이 하나도 없어. 그럼 교회가 교회 아니야.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건물은 교회당 그런 거예요. 교회당. 그죠? 교회 건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 그게 교회당. 그리고 교회는 왜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모이면 여기가 교회가 되고, 다른데 어디 광장에 나가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성경에 있는 증거들,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게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아까 읽어줬던 그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분명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더라. 왜 행위책이라고 그러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책이지.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행위책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의로운 일들만 있을까요? 죄악된 것들이 많이 나올까요? 죄악된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죄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재판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거기 행위책에 막 의롭고 거룩한 일만 딱 적혀 있을까요? 믿어도 완벽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과거에 또 살아온 것도 있고, 그 모든 죄의 그 짐을 내가 짊어질 그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짊어지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나도 불못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응? 예수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행위책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죄의 그 짐을 갖다가 누가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딱 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던 죄짐이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못에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안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야. 은혜로. 그러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믿지를 못해. 못 믿어. 그게 어디 있어? 그럼 믿지 마. 안 믿으면 네가 네 죄 좀 갖고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응?
의인과 악인이 서로 분리된다 그랬죠? 오늘 여기 25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세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도 어때요? 그때 되면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딱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권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지막에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유임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고는 내려지겠죠. 네? 그 선고가 오늘 이 본문에 있어. 본문에 25장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34절 봐요. 34절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상속받으면 내 거요 남의 거요?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이 영생의 이 판결을 받은 이 의인들,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된 이유가 있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 왜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37절 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배웠나이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의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힘들 때 제가 도와드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 보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겸손한 거죠. 이 의인들은 겸손한 겁니다. 자기들이 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내세워요? 내세우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주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앞에 막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려운 형편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한 거라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안 나타나면 그거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주변을 전혀 돌보지 않고 저만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제대로 잘 되는 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No,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동포들도 돌아볼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네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상속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기본이 돼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무엇이 나타나요? 이러한 행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생활이 없는, 삶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 보일 때에 그 행위의 결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의인들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자들 한번 봅시다. 악한 자들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 41절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봅시다. 44절 같이 읽어요.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는 멋지게 드리고 헌금도 막 돈이 많은 게 팍팍해요. 근데 주변을 돌아봐 안 돌아봐?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냐,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막 남들 다 죽여가면서 막 돈 엄청 벌어 그냥.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떵떵거리고 막 폼자고 살아.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 존경할 수밖에 없어. 왜? 돈이 많으니까. 그죠? 돈이 많으면 권력도 가지잖아. 부럽기도 하고 막. 옆에 있으면 콧구멍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악한 자예요. 그는 가난한 자예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어떻게 심판하셨어?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악하게 나타나요. 선행이 없어요. 설령 선행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은 뭐예요? 다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이번에 어떤 사람이 저기 3년 전인가 수해로 여러 가지 힘든 시절을 겪었던 그 동네에 가가지고 무슨 위령제를 지냈대요. 위령제. 근데 위령제가 무엇을 위한 위령제? 우리가 생각할 때 위령제 그러면 3년 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나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소가 1000마리 죽었대 그때. 그래서 소 위령제를 거기서 이게 올려줬다는 거야. 소 위령제. 소 위령제. 근데 자기가 길르던 개는 갖다가 버려버렸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위선이고 가증한 거죠. 그죠?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행위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든지 인기만 얻으려고 그러지 진실성이 없어. 그죠? 너무나 모순되잖아요. 자기가 기르던 2-3마리 개도 제대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달에 1,300만 원씩 월급 받는 사람. 근데 그걸 못 길러요? 2-3마리를? 웃기죠? 웃기기 짝이 없어. 왜 그렇게 돼요?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위주로 사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면은 이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내 사람 만들까, 인기를 좀 얻어볼까, 이렇게 사는 거죠. 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의인은 믿음의 증거, 즉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보혈의 공로가 적용되어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애를 쓰는 겁니다. 노력합니다.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는.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증거, 그 불신의 증거, 즉 불신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죄악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열매를 아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믿는, 똑같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제 믿음의 결과, 믿음의 그 행위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면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구별되는 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진다. 근데 이 땅에서도 상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그것이 상급이에요. 또 삶의 과정에서의 형통함을 또 맛보게 됩니다. 육신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김병환 성도님도 만약에 지금도 옛날처럼 술 드시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있고 지금 뭐 수급자도 잘 그 절차가 안 밟아져 갖고 돈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면 여동생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전혀 안 되죠. 그죠? 노릇을 못해. 노릇, 오빠 노릇,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조금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삶의 그 모습이 질적으로 싹 달라지다 보니까 어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그죠? 도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오빠 노릇, 형 노릇, 아버지 노릇, 어른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동생들도 다 컸고 뭐 큰 게 아니라 다 이제 어른들이 되고 손자까지 다 봤지만 그 동생들 앞에 제가 무엇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제 삶으로. 목사라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것으로 동생들이 인정해 주더라고. 목사인데 사고나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갖고 어디 교도소가 있다 해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찾아오지도 안 해. 이제. 쳐다도 안 봐. 그리고 어디 가서 형 있다고 말도 안 해. 쪽팔려가지고. 그죠? 근데 지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이 큰형을 자랑해. 큰형님 어떻게 해요? 어디 계시냐고. 군산에서 목회하신다고. 그렇게 말할 때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간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목회를 해나가니까.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진짜 믿음이 없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 타락한 인간들 많습니다.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참말로. 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내가 무슨 뭘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뭐 권세 드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래서 믿음의 열매들,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상급 쌓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180절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자,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게 무슨 나팔소리인지 이제 알겠죠? 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드는 것에 보니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흥미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너는 성도들은 다 골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나팔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참으로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호령소리 나팔소리 천사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진동의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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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날려서 날려봐